세상 모든 일에는 격식과 차례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 간의 예의, 도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인사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인사법이 다 달라서 서로가 그 인사하는 것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할 만큼 서로가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하는 개그 프로도 재미있지만 이전에 웃으면 복이와요 라는 프로가 저는 아마 참 재밌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양반 인사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배삼룡, 구봉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양반은 아니었고 원래는 상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어서 그걸 족보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양반으로서의 교육, 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양가가 이제 인사하게 돼서 상견례 같이 된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양쪽에서 코치를 두고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별 밑에 인사법 그러면은 그건 제목이요. 처음 면상하겠습니다. 이게 상면이야. 그 면상이 아니라 아명은 일봉이라 하오. 이러면서 그냥 서로가 하는데 그 예법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그런 예의 범절을 배운 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거죠. 나라마다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고 또 예의 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래서 서로 안 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가면은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만지는 건 괜찮지만 왼손으로는 절대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 가면 또 머리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좋으냐 나쁘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고 그 나라만의 고유의 전통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또 그걸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외울라 치면 이를테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시험을 봐야 된다고 치면 참 이 레위기는 구구절절히 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좀 이제 거시적으로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예배법 혹은 제사법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는 차원의 초점을 두고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소제와 화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소제라는 것은 유일하게 제사법 중에 5대 제사법 중에 피 흘리지 않는 즉 짐승이 없는 재물이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는 이제 2장은 이 소제의 그 제사법과 그 예물에 대해서 합니다. 소제는 번제가 이렇게 목축의 업에서 얻은 그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게 비해서 농경적인 전통이 있는 제사법이죠. 곡물, 감람류 이런 식물성 재료를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물, 식물을 주신 그런 것을 감사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소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다. 그러니까 화제가 또 나오죠. 화제라는 건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곡식을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미함 이런 게 있었고 성미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는 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교회당에서 성직자를 위해 혹은 또 이웃들을 위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제물로 쓸 때는 불로 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불로 사르는 걸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법의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이 때로는 좀 부정적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풀리는 거고요. 누룩이라는 건 이를테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필수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됐더니 이 누룩이 부정적인 요소로 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6월절 혹은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난 같은 빵 있죠?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그것을 구워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그 발효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무교병은. 근데 제물로 드릴 때 소제물에도 누룩을 넣지 말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소제, 순수한 곡식만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누룩 없는 마음, 즉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을 넣어야 빵이 맛있단 말이에요. 떡이 맛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게 맛있겠어요? 심지어는 빵이나 떡에도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닝닝하고 굉장히 맛없게 돼요.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뭐 이래야 빵이 맛있고 떡이 맛있는데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첫 것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참 믿음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첫 수확을 하면 교회에 가져오고 목회자에게 가져오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 이거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 좋은 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큰아들은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큰아들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믿음 좋은 청년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탑니다. 그럼 그것을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예전에 보니까 뭐 회자에게 무슨 선물을 하고, 뭐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면 뭐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또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 굉장히 좋은, 중요한 전통이죠.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지, 그거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중요한 정신은 뭐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죠. 왜? 여태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첫 수확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금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아까는 누룩은 넣지 말라 했는데 소금은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을 넣는 것은 뭐 무교병에도 그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소금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요, 안 넣으면 굉장히 그 빵이나 떡이 맛이 없어져요. 의외로 식빵같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도 상당량의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돼요. 왜? 소금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쓰이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옛날에는 소금이 원래 솔트라는 말 자체가 셀러리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하죠. 옛날 로마 제국의 월급이 로마 병사들한테 월급을 줄 땐 주로 소금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만큼 소금은 뭐 황금과 같이 현금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뭐 현금이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금을 친 소재를 드리라는 거죠. 소금은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고 맛과 부패하지 않는 그런 요소를 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빠지지 않고 드려라. 자, 또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첫 이삭의 소재라는 거죠. 추수를 하고 나서 그걸 처음 드리는 예배 때는 그 첫 이삭의 그 곡물로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죠. 그것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이게 아까 소재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화제를 얘기하면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볶아 찌은 것으로 이제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는데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아까 주로 이제 감람류 이제 올리브유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하지 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박하와 이런 거 있죠. 좋은 향기 나는 향신료들 그 더하지 이는 소재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부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소재와 화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소재는 어떻다고요? 소재는 먼저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기념할 것을 취하여서 단에서 불에 태워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주어 식물로 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재를 드리는 절차인데 소재를 드릴 때 금지된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누룩과 꿀은 절대 안 되고 소금은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화제는 뭐라고 또 얘기했죠? 첫 이삭은 볶아 지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불로 익힌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가루를 만들어야 예를 들면 밀이든 보리든 이거를 빵을이나 이런 걸 해먹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쌀밥, 보리밥, 인채로 이렇게 먹기보다 주로 이제 밀가루는 그렇게 먹질 않고 대체로 이제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해갖고 빵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거나 주로 이것이 주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이 볶아서 찢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백성들의 곡식 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의 소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볶아서 지은 것, 그것이 이제 화제입니다. 이와 같이 소재와 화제를 드리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재와 화제와 같은 한마디로 재물 없는, 동물의 피가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고등 종교나 하등 종교나 관계없이 재물을 삼는 건 하등 종교의 경우에는 사람, 총각이나 처녀 이와 같은 아주 좋은 것, 이를테면 그것이 첫 것이기도 하고 깨끗한 것이기도 하고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아가씨나 혹은 청년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보통 종교들에게서는 다 재물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타 종교들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팔레스틴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동물을 잡는데 동물을 잡지 않고 소재 혹은 화재 즉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피를 즉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우리 대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뜯어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재물을 드리는 죄와 관계 있는 차원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곡식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큰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감사헌금과 같은 의미가 되고 주일헌금 혹은 추정헌금과 같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소재와 화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요소도 있죠. 일상도 있는 것이고 피 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차원의 제사법인 거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별로 특별할 것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매주 혹은 뭐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일상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쇼크 혹은 어떤 뭐 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여기질 수 있으나 그러나 매일 먹는 밥처럼 우리가 의식 없이 들이마시는 공기나 산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이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즉 일상과 같이 그러한 삶도 있고 그러한 제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정제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의 정제냐?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참 믿음 좋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예전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 헌금을 꼭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서 드리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신권이 아니어도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다림질로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정신이 많이 쇠퇴했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해지고 편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차원의 일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예전에 했던 경험들, 예전에 했던 방식들이 조금 불편하고 한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혹은 사람의 본심, 정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최상에 드리는 것을 드리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무슨 적선하듯이 이거 나 다 쓰고 나한테 별로 필요 없고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실 필요도 없겠지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마디로 액수가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성이죠. 액수가 아니고 의미예요. 그리고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통 돈으로 헌금을 드리니까 그렇지. 이 시대 때처럼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것처럼 첫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첫 사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하는 따위의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정신이 이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도 그것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구약시대 거니까 무조건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 부정이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무슨 어떤 그런 1차 산업을 통해서 뭔가 생산한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세 번째로 헌물은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도 소금은 넣고 꿀이나 누룩은 넣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혹은 누룩을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모르고 그냥 얼핏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초점은 그것을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약시대로 보면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누룩인데 거기다 누룩을 더 넣을 이유는 없는 거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불순물, 헌물 이외의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소원을 담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넣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택도 없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연의 이치나 순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의 제목을 무작정 잡아놓고 천일제사 드린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 제목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이고 기도의 능력은 없는 것이고 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가지고 가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뜻이나 바람과는 관계없이 결론을 내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곡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밝히 보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하나님의 뜻, 세상의 이치, 이것과는 관계없이 무작정 기도의 제목을 잡고 택도 없는 기도의 제목을 잡고 거기다 헌금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까지 하면서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유지찬란한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앙생활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없다 부정하시렵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우리가 미신을 믿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했을 땐 뭔가 나한테 불리한 것을 떨쳐내려고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고 복채를 줘가면서 그것도 제사를 하고 구슬하고 해서 그걸 떨쳐내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한테 뭔가 구슬하고 미신을 보고 점괘를 보듯이 무조건 내 방식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 흐름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헌물은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 말고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건이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사실에 인정하고 믿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은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든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는 불순물 없이 순수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써야지, 뭘 했으니까 뭐 해야지 라는 요소들을 자꾸 담기 시작하면 그것은 헌물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헌금은 주식이 아니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에서 소재와 화제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결론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재와 화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소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제사법이기에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